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거룩하신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부터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제 큰 제목으로 몇 편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 관점은 제 생각이 아니고 본래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중심 신앙을 올곧이 지킴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죠.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직접 안 가봤죠. 그렇지만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안 가봤지만 그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네 짐승이 있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치는 음성 이제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성경에 3번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강조하는 거죠.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 거룩함이 뭐야? 하고 이제 물어보면 딱히 뭐라고 말은 잘 못해요. 이제 몇 가지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 그분의 고귀함과 순결하심, 진실되고 성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자비, 또 의로우심, 이러한 그분의 속성들 이런 것이 어떤 신들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완전 무별하심. 거룩하다는 건 이제 구별됐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단지 구별된 것만은 아니죠. 정말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구별해야만 되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래서요, 뭐 다를 도리가 없어요. 거룩하심을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오늘 한 편의 설교 가지고 얻을 수는 없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나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정독을 하면 그 저자의 사상, 인격 그런 것을 그대로 전달받죠. 정독을 하면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게 되죠. 러크만 목사님은 성경을 각자 일정한 분량을 정해서 하루에 뭐 한 장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석 장을 읽는다거나 이렇게 일정한 분량을 정해서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3개월을 지속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시도를 하세요. 성경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으뜸 아닙니까? 뭐 성경을 읽어서 내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읽는 것도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목적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열성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니 하나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대의 신들, 마르둑, 바알, 또 알라, 부처, 제우스 같은 우상들과 그분을 이렇게 나란히 언급하는 것조차 신성 모독에 속합니다. 이 거룩하신 분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임하셨을 때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워낙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교만한 자들로부터 까닭없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은 누구에게나 제한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며 그분의 명령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또 그분의 사랑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즉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을 아는 게 복음이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을 말해요.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 번 듣고 그걸 마치는 게 아니고 복음은 계속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곧 그분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뭐 단 한 번만 알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평생을 알아야 되죠.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신도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 사람을 처음부터 지으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지음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타락한 그 인간의 못난 모습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타락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지음받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로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드렸는데 인간이야말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이건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요, 그 형상이잖아요. 이 삼일체 하나님의 모형인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피조물 중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누구냐라고 물은다면 저는 단호하게 그것은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는 인간은 본래 정직하게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거룩한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존재로서 지어졌다는 거죠.
원래 정직하게 지음받은 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권위와 지위를 주신 것이죠. 시편 8편 5절에서 6절, 이것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2장에도 인용된 것인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높은 권위로, 높은 지위로 지으셨는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곳엔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이건 시편 8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받은 존재죠.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네. 이 인간의 본래 지음 받았을 때의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그 지구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성경은 또 아담에 대하여 그는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오실자를 둘째 아담 그리고 첫째 아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누구의 표상이다 했을 때 이것은 인류의 법적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그 지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뭐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인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개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게 하셨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도 말라 그러면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개만 먹지 말라 하고 다 먹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개냐 모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세 개라 할지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 이상 먹지 말라 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그들이 아담이 뭐 때문에 그걸 먹었겠어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걸 따먹으면 그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밖에는요 어떤 행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 망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전부 헛것이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계속 텔레비에 나오는 그 스타들, 돈 많이 버는 자들, 뭐 정치적으로 또는 뭐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결국은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 명하시면 그것이 서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금지한 명령을 지킨다는 의미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아져 있죠.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주어진 그 계명은 무슨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젊은 형제들은 군대 가는 의무가 아주 고통스럽죠. 그렇습니다. 자, 아담이 그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군대 갈 만큼 고통스러운 걸까요?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딱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아니죠.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또한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건이었어요. 그런 거마저 없으면 하나님과 무관하죠. 그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어요. 이것은 결코 그들에게, 즉 아담과 이브에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어떤 희생도 동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큰 희생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것만큼 쉬운 명령도 없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그 지존자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온유한 마음으로 순복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을 어겼죠. 그리고 거룩하게 지음받은 자신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지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뱀이 찾아와 이브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는 그 금지된 명령 이면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에 의심을 심어주는 아주 사악한 거짓말이었죠. 이분은 그 거짓말을 참말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물론 아담도 이브의 죄에 동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로서 그러한 존재로서 변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에게 이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편 4절에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97편 8절에는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해서 주의 심판으로 인해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대의 딸들이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참관인들이 모두 그것이 옳습니다. 손뼉치고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종종 흉악범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뉴스에 접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 모두가 공분을 한다. 저런 자를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공분을 하죠. 그것을 놓쳤다는 소식도 들으면 경찰을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래서 잡혔다고 하면 또 서로 기뻐하고 그게 바로 공의에 대한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판결을 내리실 때 참관인들이 즉 다 피조물이지만 참관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오늘 그 시편 97편 그와 같은 거예요. 손뼉치며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선포를 내리셨을 때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뻐하고 손뼉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현장에서 모든 피조물들도 공감하고 또한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거죠. 흉악범이 잡혔다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환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전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너무나 인본주의적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는 그 은혜는요 반쪽 진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엄연한 공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만 안다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크리스마스 날 기다리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은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적어도 천사의 이해 수준까지는 가야 돼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반드시 거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증오하고 진노하신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큰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의와 은혜라고 하는 두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면서 죄인들을 대하십니다. 이 청교도 신앙인들은 이에 대한 아주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나 값싸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죄인들에게 오늘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신을 우상에게 굴복시키지 말고 주께 굴복하라. 그분께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소에 들어가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이 합당한 이유는 그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더럽혀진 인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초청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진노가 맹렬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 진노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지한 인간들은 성경의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도리어 모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목소리 높여 권리를 주장하며 눈을 높이 치켜뜨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청교도 신앙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였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렬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은 영국 사람들의 그 종교 개혁의 열매이기도 하는데 이들을 퓨리탄이라는 말로 나온 용어입니다. 퓨어, 이거는 깨끗하고 청결함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결국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고집불통이며 뇌골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청교도라는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이 중에 그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인데 아주 탁월한 능력의 설교자입니다.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고 그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한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자,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으면 이거 같이 찾아봅시다. 시작.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자세를 얼뜻 볼 수가 있죠. 뭡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영원하신 왕이며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그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인용해 봤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발산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에 대한 지각과 새로운 감각이 내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적인 것들에 대한 나의 지각은 점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성, 또 지혜, 그분의 순결한 사랑이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하늘, 잔디, 꽃들, 나무에서도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이 보였습니다.
혼자 숲속을 거닐며 묵상하고 독백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변한 겁니다. 기도는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내 심정에 일어나는 내적인 불을 토해내는 숨결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기 안의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개인 간증을 쓴 목회자입니다. 그런 회심이 있은 후 그는 목회를 했는데 1741년 서필드라는 곳에서 신명기 32장 35절을 가지고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영적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의 그 무시무시한 운명을 전한 것인데 거기 듣는 청중들 전체가 흐느껴 울며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하도 소리가 커서 청중들을 오히려 자제시키고 설교가 아직 안 끝냈으니까 자제하라고 하면서 정숙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목사가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통성기도로 한참 소리 높여 기도한 후에야 겨우 설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그 시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유럽과 미국의 그 교회의 모습이죠. 그 당시 강단에서는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가 빈번히 선포되었고 그 성령운동, 대각성운동이 미국 전체를 휩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휘필드나 D.L. 무디나 스펄전 같은 아주 걸출한 설교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큰 회개와 더불어 삶의 열매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담겨진 놀라운 진리를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전체를 축약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기록인데요. 하나는 아담이 거룩함을 잃었을 때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빨리 타락해 가는지 그 속도가 무섭도록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바로 두 아들을 얻었는데 두 형제가 들에서 싸우다가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 이후 급속도로 타락해 간 거예요. 인간이 본 위치에서 자신이 이탈됐을 때 얼마나 망가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 타락의 속도보다도 더 민첩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브와 아담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브와 아담을 책망하기 전에 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죄를 가져온 뱀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거기 선포된 거죠. 이건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은혜의 말씀이 동시에 작동된 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게시된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교차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경건한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면한 여러 인물들이 죽지 않았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 아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경건한 사람들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웃사라는 그 레위인도 법궤가 쓰러졌을 때 그걸 손으로 막았지만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모습은 그냥 멸해야 될, 아주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될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을 때는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만났지만 죽지를 않았어요. 사람의 상태는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먼저 용서하고 만난 거예요. 인간은 뭔지도 모르고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고 만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진노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속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주의 천사는 바로 천사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은혜의 주체자 되시는 분이 그렇게 먼저 용서하시고 그의 종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에 따르면 인류는 모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류를 그렇게 멸망으로 던져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커다란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딜레마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 날밤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놓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뜻은 이제 자신은 죽고 자신의 뜻을 행해야 될 것인데, 그 목적이 아버지의 거룩한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혼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그가 죽으심으로 이루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천상의 존재들과 모든 아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사랑의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 숨을 죽이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아십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을 때 그 잔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도 참 많아요. 그거는 핵심인데, 간혹 어떤 설교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맞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그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창세 전부터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버리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하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 나왔다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확장돼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 뭡니까?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들을 낳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간략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이렇게 짧지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은 매우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여부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다른 사람 전혀 관계없어요.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봅니까? 여기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다가는 못 찾아요. 여기서 뭐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데 보다 더 열정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 바로 이 귀한 기회를 또다시 더럽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셨다면 이제 헌신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을 것인지 정하시고 3개월 동안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 강단에 반드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은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열망하는 마음, 그것이 가득 찰 때 여러분은 비로소 모든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